하나님의 말씀은 늘 비극 안에 희극이 있고 슬픔 안에 큰 기쁨이 있고 고통 속에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우리는 축복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인생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법 정의가 지금 무너진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법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드러나고 혐의가 입증이 되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한 이 판결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의 정치 성향이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판결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인 이 법원이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열과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기보다는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는 안 그래요. 죄인은 팍 잘라서 형벌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그 기간을 두심으로써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 동안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반드시 용서를 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혼란에 겪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넘어졌을 때, 죄 지었을 때 그때 훨씬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잘 나갈 때보다도요. 죄 지었을 때 훨씬 하나님이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더 찾아가고 더 신경 쓰고 막 더 참 가슴을 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다가간데도 이 거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형벌이나 심판을 허락을 한다 그 개념보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죄가 영혼이나 이 공동체를 결정적으로 깨뜨린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절대로 가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충분히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고 있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도 막 그냥 왜 나만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 불의하다 그렇게 아니하시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 지점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뒷말하지 않고 심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실 때 은혜만 주실 때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이 망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고백하도록 해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던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그 일당들 온과 이런 사람 4명이죠.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심판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근데 심판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뭐가 뭐 치열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와서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심판당해야 된다. 심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과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많은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조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모르고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도매금으로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심판당할 자만 심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심판의 집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악한 자를 찾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동조한 회중들 그들 전체로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회중들까지 동조한 그 무리들까지 심판을 하느냐? 여러분 그 회중들이 같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 교만한 자들이 절대로 이런 행동까지는 못 나가면 대놓고 정면으로 도전을 못 합니다. 어느 세력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회중들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딱 터지면은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질질질 시간을 끕니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계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동조를 하게 된 것이고 동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왜 다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동자와 그 다음에 그냥 회중을 분리시켜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고 득세를 하려고 하면은 말 없는 다수의 암묵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 싫어하는데 자기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혁명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악한 자의 잘못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회중들 백성들이 반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정적인 동조자로 분류를 해서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없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한 그 무리들도 그 회중들도 진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입장을 태도를 보여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아 나는 막 모르고 그랬다고 모르고 거기 갔다고 모르고 막 동조했다고 그거 안 통합니다. 왜 몰라요? 다 알 수 있죠. 상식적이면 다 알 수가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르더라. 고라는 이제 성전에 250명의 그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아론이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왔냐니까 다단과 아비람 두 사람은 모세가 호출했는데도 안 왔어요. 왜 가냐? 불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거는 온유함이죠. 아니 그들이 분명히 질서를 어지럽혔는데 그러면
기강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간 것은 굴복이냐, 마음이 약해서냐? 그게 아닙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런 것들은 기꺼이 굽히고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강한 자가, 성숙한 자가, 앞선 자들이 먼저 반대자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겠거니 절대로 안 찾아와요. 찾아가야죠. 아니, 답답하게 느낀 사람들, 영혼에 대한 그 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야죠. 시간 질질질 꺼버리면은 그 책임은 성숙한 자, 지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찾아가서 뭐 합니까? 막 쥐세를 어제부터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사는 길을 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지 죽일 권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써야 됩니다. 우리는 저놈 인간 죽일 그 방법들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 쓰면 큰일 나요. 그거는 절대로 묻어놔버리고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뭔가 막 끄트머리 하나 잡아가지고 긍정적인 부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바꾸고 살릴 방법들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같이 그냥 부둥키 안고 그냥 뒹굴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술은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뭘 풀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목자죠. 하나님.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문이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또 자존심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냐. 또 한 번 잘못 보일 것 같으면 기 죽고 이렇게 하니까 기 살려준다 이렇게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자꾸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고 대화를 시도하고 접근하고 또 자기 안 되면 간접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그 사람 망했으면 본인은 온전할 것 같아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깊이 후회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항적인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도 있고 등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뭐.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저 인간은 심판받았으면 저 인간 길 가다가 그냥 맨홀에 빠져서 그냥 머리 쳐박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냐는 그 얼마나 귀한 인간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 데려온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살려야죠. 그건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하는 거죠. 그거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카드도 꺼내기도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듣기도 하고 말도 안 되지만 막 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바꿀 것은 내가 막 틀린 건 아니지만 막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바꿔주는 거지. 아직도 뭐 왜 못 바꿔줘요? 뭐 죽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바꿔줘요? 바꿔주면 되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왜 이런 과정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나라고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을 해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이 불분명히 돼버리면요, 불이하게 막 손잡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 더 잘 알죠. 마귀는 막 빠꿈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가는데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합니다.
70인의 장로들은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200만 명을 혼자 이끌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또 장인이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동력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 동력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게 그들 예언을 해요. 그때 메닥과 둘이가 안 옵니다. 여호수아가 했다가 70명 오라 했는데 68명 모르고 2명은 안 온다고. 저것들은 제외시키자고 막 집에서 그냥 방언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고 예언한다고. 모세가 마음을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아니 집에서 예언을 하든 성전에서 예언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들 탁 품고 이들은 동력자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 때 모세와 함께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딱 분별해요. 그래서 진리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서지 않고 진리 편에 딱 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너무너무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하고 아론 빼놓고는 전부 다 잠재적인 지금 대적자예요. 지금 장로들마저 탁 등을 돌려버리면 끝이에요. 실세들은 저쪽으로 다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중립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모세 쪽을 밀었고 모세가 순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이고 그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지지와 지원은 굉장한 큰 힘이 되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자체 힘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러냐니까 왜 이런 현상이 오냐니까 이 장로님들은 이 기름 부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럼 모세는 누가 세웠느냐? 모세 스스로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 능력이 대단해서 선 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성질 대단한 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딱 생길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듯이 모세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깨지면 나는 깨지게 됐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다스리신다. 이게 힘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심판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모세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지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는 그 악인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무리들에게 악인의 장막에서 미련 없이 떠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물건도 만지지 말고 같이 얼쩡거리고 있으면 같이 망한다. 여러분 악의 자리에 같이 있다가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이 관계가 끈끈해요. 이게 의리와 이 이해관계와 아니면 어떤 뭔가 있어요. 뭔가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나기 힘들어요. 그동안 얼마나 관계를 깊이 쌓아놨습니까? 나쁜 쪽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같이 누렸는데 그걸 떨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진리보다는 인간적으로 통하고 잘해주는 쪽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마음이 가는 쪽이 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니까 인간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너희 그럴 수 있냐? 나한테 옛날에 잘할 때는 언제고 말이지. 지금 와가지고 등 돌리고 야 그렇게 배신 때릴 수 있냐? 그렇게 하잖아요. 범죄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곧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느냐.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게 만듭니다. 왜냐 지금 무리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망할까 멸망할까 하노라. 이 동조한 많은 백성들은 반역자와 같은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 고통당하고 심판당하고 나서 억울하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나 심판의 자리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패싸움 할 때 그때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의리 하나로 죽고 살거든요. 또 안면 때문에 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다가 같이 그냥 빨간 줄 꺼이는 거예요. 대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비리가 심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급을 그런데 월도 많이 줘요. 월급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어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속 상관이 구속당하면 절대로 당사자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죄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감염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리에 있으면 죄에 중독이 되거나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죄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죄가 좋게 보여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익을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면 이익이 많지 않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뭔가 많은 것을 남기려면 비정상이 돼야 되거든요. 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자의 물건을 만지면 너희들도 가담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볼펜 하나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같은 동조자라고 하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성을 알고 피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돈 냄새를 잘 맡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죄 냄새를 자꾸 맡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야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인지 아닌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모세의 그 선포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도망 안 갑니다. 그리고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연대가 돼가지고 서로 눈치를 줘요. 가지마.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절대로 못 떠나요. 그런데 모세의 말 듣고 일찍 떠난 건데 이것은 모세의 기도의 영향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준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같이 망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인의 장막이가 떠나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떠난 것이지 못 떠납니다 이거. 떠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떠난 사람이 있었죠.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은 자기 장막문에 서 있었습니다. 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동조자들이 한 명이 떠나도요. 그 지휘자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간이 덜컥 내립니다. 그런데 동자들이 떠나면 위기감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정의의 화살이 너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더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주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죄의 성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또 잘 싸웠고 또 성과도 좋았고. 이게 인간적인 정의감인데 인간적인 정의감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정상적인 생각과 분별력을 뺏어가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합집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방만 잘못이다. 자꾸 상황 탓 그리고 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100% 잘못한 그 사람 어디 있고 100%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100% 의롭습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도 뭔가 걸리는 게 있고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버텨온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잘못했죠. 당연히 모세가 잘못했죠. 모세가 잘못 이끌었죠. 모세가 너무 강했죠. 모세 지 마음대로 했죠. 우리는 뭐냐? 우리 종이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를 찾아오게 해서 그리고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 용서의 카드를 딱 들고 지금 온 거예요. 너희들 조금만 반응 보이면 그냥 덮어줄게.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매장됩니다. 지금 보세요. 절대로 죄를 인정하잖아요. 아마 지옥까지 내려가도 아마 잘못했다 소리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알아요.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바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지지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집니다. 자기 아성과 세력이 무너져요.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면 행간한 거는 잘못했다 그냥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됐다고 이만저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봐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굴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조금만 인정을 해라. 나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십자가 정신을 안 배워서 그래요. 복음을 안 들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예수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형을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니까 알았다 그냥. 내가 그냥 달려버릴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 십자가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안 배워. 싸우는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진리를 갖고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옳은 건 주님밖에 없죠. 옳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살리는 게 옳은 것이고 영혼을 한 사람에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 다 죽이면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옳고 교회 다 망가뜨리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옥까지 갈지 안 갈지 회개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의잖아요. 그게. 복음이 뭡니까? 율법의 정의는 사람들이 정죄를 해서 망가뜨렸지만은 복음의 정의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망할 그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내는 게 그게 복음의 정의거든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한 민감한 반응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죠 억울하죠. 또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고요. 막 자기 주장하고 고집 피워요. 어쩔 수 없죠. 누구나 그렇죠. 모르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화도 내기도 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그리고 겁나고 나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선에서는 딱 멈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돼. 그거. 끝까지 고집 부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는 게 심판 얘기.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 부모가 가야지
돌이키게 해야죠. 그게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가지고 바로 네가 죄인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반드시 발뺌합니다. 전부 다 모읍니다. 백성은 제비 뽑기 합니다. 12지파. 근데 자기 지파가 다 뽑혔어요. 그 정도면 돼도 벌써 뭐 느껴야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 지파 중에서 자기 가문이 뽑혔어요. 그러면 더 뜨끔해야지 뭐. 가만히 있어요. 그 자기 가문 중에서 자기 집안이 뽑혔어요.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예요. 80%. 가만히 있어요. 자기 집안 중에서 자기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뽑혔어요. 그건 자기지 바로.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 뽑았는데 자기라. 그래도 말을 안 해. 너 잘못했지 이러니까 이제 토해냅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설마 알까? 몰래 내가 했는데. 그리고 집안에 그 장판 밑에 땅 파가지고 숨겨놨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아무도 모르죠.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시험을 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뭐라고 되니까 그들의 모든 죄 중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들의 26절에 보면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의 모든 죄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 백성 너희들 다 모른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가 엄밀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몰라요. 왜 좋은 말만 자꾸 했거든. 그럴듯한 이유를 막 그냥 끌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숨은 많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 공동체에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고개를 숙이고 살면 되죠. 그럼 좀 창피스럽죠. 아유, 여러분 인간이구나. 그렇게 해서 낙인 찍히면 어때요? 뭐 고개 안 들고 이렇게 겸손하게 평생 살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주장하려다가 전부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자꾸 자식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다른 거는 겁내지 마라. 개도 무섭기도 하고 막 그냥 바퀴벌레도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자꾸 겁내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진리의 힘입니다. 2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 내가 임의로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거 당신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둘러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틀렸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죽음,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도 창조적인 일을 합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너희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이 뭐냐? 땅을 버려지게 해서 생매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 여기서만 썼거든요. 하나님은 심판 방법도 많아요. 그게 새 일입니다. 새 일. 그러면 내 말을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불만이 뭐냐? 모세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진리 편이냐? 여기에 대해 계속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니까 이걸 무너지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그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 결론이 나요? 막 공격을 해요.
절망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듯 하면서 안 무너져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거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힘을 주셔가지고 또 살아가게 합니다. 이 정도 압박하면은 그냥 코피 쏟고 그냥 내진탕 끓여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 일어서가지고 안 망해요. 밥도 잘 먹고 또 싱싱해요.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예의주시합니다. 언제 망하나 언제 망하나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언제 망하나 그렇게 하는데 싸우기는 무슨 싸워요. 부흥은 부흥대로 일어나고 역사는 역사대로 일어나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임의로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비록 내 앞이 망하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의 저력이 아닙니다. 내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리의 가치를 알았고 진리를 위해서 다 버렸거든요. 그 진리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됐는데요. 사도들이 그 진리 선포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두들겨 맞고 곤장 맞고 그냥 나중에 순교 당하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통해서 이익 본 거 있냐? 진리 가지고 집 산 거 있냐?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냥 너희 덩쳐본 거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그렇게 했잖아요. 공격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로 빼앗은 거 있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민을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이용한 거 있느냐는 거예요. 참 우리는 마음도 안 잡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정대로 와닿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걸 안다면 절대로 자기 임의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끝까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건 내가 100%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을 시켜 주셨다는 것이 이게 힘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둘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자질도 없어요. 뭐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도 역사가 나타나. 부흥이 나타나고 일이 해결이 되고 사람들이 변하고. 누가 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한 겁니까? 그 사람 재주입니까? 절대로 그 사람 재주 아니죠. 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 이게. 이거 누구에게 준다는 게 이거? 진리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악한 자들이 너희들만 쓰냐? 우리도 쓴다. 그래서 향로를 다 들고 나오겠죠. 250개. 여러분 향로는 제장만 더 들어야 돼요. 들으려 해도 들고 오면 안 돼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담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했다가 그들이 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똑같은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책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나도 설교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직분이 계속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과 온유를 하지 않으면 직분 받은 자가 죽습니다.
목사가 겸손과 온유로 섬기거나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직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엄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안 하면 자기가 먼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오만한 말을 했습니까? 너만 다 해먹냐는 거예요. 전혀 존경하잖아요. 성경은 존경할 때를 존경하라 했거든. 장로를 존경하라 했으면 존경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영혼을 살리는 불이 돼야 되는데 심판하는 불이 돼버렸어요. 이 불이 무서워요, 이게. 불이 성령의 불이 돼야 되는데요. 나와가지고 그달 다 홀랑 그냥 태워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불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